오늘은 제가 알고 지냈던 한 권사님의 실화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았던 분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병에 걸렸고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깜빡했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정말 오늘 내일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 권사님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어머니 천국 가시면 돼요. 마음 푹 놓으세요. 저희들 걱정은 1도 하지 마세요. 주님 곁에 가서 위로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누워서 깜빡하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며느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라, 그 좋은 천국 너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의 손주 이제 고3인데 내가 그 아이 뒷바라지하고 저는 천천히 갈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다시 눈을 번쩍 뜨더니 걔도 같이 가자. 걔도 같이 가자. 그 좋은 천국에 걔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천국 좋지, 천국 좋은 곳이지. 그런데 막상 임종을 앞두면 천국 보다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고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습니다. 임종을 맞는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맞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좋은 천국 말로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 놓고 정작 임종을 맞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찔러라 하면서 온갖 주사를 다 맞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써요. 예? 그런데 정말 은혜 받았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과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렀느냐?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대상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는가? 내가 직장이 어렵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니 강대상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어서 은혜가 되었다 그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심령에 위로가 되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위한 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수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삶을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에요. 뒤치다꺼리 하는 분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부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응답 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하나님 앞에 아주 협박 공갈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주지 않는 겁니까? 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지 않으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딴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초점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가 감정이 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싫은 것은 싫은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또 사랑스러운 것은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섭섭한 건 섭섭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이 섭섭하고 내 미워하고 이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삶.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우면 밉다고 다 말하는 것 아니고 싫다면 싫다고 다 말하는 것 아니고 내가 싫을지라도 내가 미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감정을 내 모든 의지를 사로잡아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조금만 다쳐버리면 직분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자존심 조금만 다쳐버리면 모든 것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감정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멘. 내 감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감정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감정이 싫으면 싫은 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미우면 미운 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에 도무지 사로잡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 여러분 열심 좋은 거예요. 열심은 말이죠,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예, 열심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부지런한데 이 부지런함이 방향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는데 제대로 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의 때문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로 말하면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성이 안 차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간 거예요. 예,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열심히 있었는데 그것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2023년 이 새해 벽두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승리하라. 과격하게 시작. 말씀으로 승리하라.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날마다 감정에 승리해요. 감정으로 승리해요. 예, 감정이 미우면 미운 거 다 미움으로 정복을 해버려요. 우리는 감정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2023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무슨 말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생기며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아멘. 왜? 모든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데 그 들음은 아무거나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뉴스를 들으면 계속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푸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아멘. 자, 믿음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1년에 평균 10명씩을 전도하는 할머니였어요. 이야, 할머니가 돼도 1년에 10명씩을 전도하네. 그런데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못하게 생겨서, 그래서 이분이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꼴똘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굿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할머니가 알바생을 구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최저임금을 주면서 4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알바생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서 사람이 많을 때는 또 커피숍에 가서, 또 거기도 사람이 많을 때는 그늘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 알바생에게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구절이 나오면 그거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읽어줘. 한 번 더 읽어줘. 한 번 더 읽어줘. 한 번 더 읽어줘.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구절이 나면 한 번 더 읽어줘. 한 번 더 읽어줘.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알바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이가 막 성경을 읽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년에 10명을 전도했네. 병실에 누워서 알바생을 그렇게 해서라도 10명을 전도했네. 병들어 병실에 누워서도 10명 전도했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뭘까요? 뭘까요? 우리는 뭘까요? 병실에 누워서도 알바생을 성경 읽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알바생이 막 성경을 막 읽는데 막 감동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도 듣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 알바생을 위해서 속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져 버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를 1년에 10명을 전도해 버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마귀는 2가지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2가지 차원에서. 그 첫 번째 차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설교를 듣고자 앉아 있는데 설교자가 너무 차원 높은 설교를 해서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너무너무 유식하고 아주 철학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설교의 수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성도들이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 또 하나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잡념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졸립니다. 하나님은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막 이렇게 사면서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영적으로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말씀을 들을 때 전환기가 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때 보다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사로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환점이 옵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빈들 같고 내 인생이 광야 같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 찾아야 할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말이죠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2년을 계속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에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누가 세웠느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눈박아 세운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세우지 않아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다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도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들, 그 소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 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웠으니 바로 그것이 소아시아 교회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흥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아멘. 문제 해결은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아멘.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요? 믿음이 자랍니다. 1장 17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여 주는 칭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롭다는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조그만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엇이 복음이, 무엇이 아멘. 말씀이.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으면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말씀을 풀어주는데 심령에 막 뜨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이 심령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아멘.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방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사로잡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령의 말씀이 사로잡으면 답답하여서 이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문학책을 읽고 시집을 사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면 커피숍에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샤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개똥 철학인데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개똥 철학을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믿어졌어요. 그전에는 안 믿어졌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졌어요. 와,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8시간 읽고 기도를 8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개똥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딴 이야기가 입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들어도 그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내 속에서 말씀이 쌓이니까 가슴이 답답한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여 여기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와, 이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친구를 만나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아멘. 친구를 만나도 옛날에는 개똥 철학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그런 것이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직 말씀, 아멘. 오직 예수. 아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예수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실감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고집스러운 모든 고집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지고, 아멘. 깨진 고집 사이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아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말씀, 2023년 이 한해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전도자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장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국에 드와이트 엘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 했느냐? 구두 닦기를 했어요. 구두 닦기. 정말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전기를 보면요, 말씀이 이 무디 목사님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 목사님 속에 불이 막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 속에 있는 불을 못 본 거예요. 무디 목사님의 그 학력만 본 거예요. 너 주일학교 교사할 수 없어. 너의 학력으로 교사할 수 없어.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교사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무디 어린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반 아이들 한 명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교사로 임명만 해 주십시오. 빵명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무디를 교사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무디반, 그때부터 무디반은 빵명반이야. 그래서 무디는 빵명반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거죠, 교사를 한 거예요. 무디라는 아이에게 심령의 불이 임하니까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자석에 세부치가 달라붙듯이 그냥 달라붙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어땠어요? 그 학교, 그 교회의 다른 전체 반 아이보다가 무디 반 아이가 더 많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청년 때 무디 반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무디 반이 8시간 기도하고 8시간 막 말씀을 보고 기도하니까 이 속에 막 불이 임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무디 반을 몰랐지만 빵명 반을 맡았어요. 청년 때. 그런데 이 속에 불이 있으니까, 심정에 불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만나면 팍 이 속에 있는 불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도 우리 반 전체가 다른 아이 전체보다가 우리 반 아이가 더 많았습니다. 불이 임하면 이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자를 전도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수양 이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무슨 평안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아멘. 기독교는 생명 자체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영혼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초전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물원에 가봐요. 동물원에 가보면 몸무게가 말이죠 160kg, 200kg가 넘는 호랑이들이 말이죠, 사자들이 말이죠, 개처럼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닭고기 질겅질겅 씹으면서 졸리는 눈을 해가지고 요 하품 쫙쫙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자가 야생에서 말이죠 룰을 잡아야 되고, 그 야생에서 물소를 잡아야 될 그 사자가 말이죠 던져주는 닭고기 질겅질겅 씹으면서 하품을 쫙쫙 하는 그 동물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국 교회는 잠자는 교회다. 아니요. 어떤 교회는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국 교회는 병든 교회도 한국 교회는 잠든 교회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길들여졌습니다. 어디에? 마귀에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매너 있어요. 아주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야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사자는 저 광야에 가서 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속에 말씀의 야성이 임해서 정말 지나가는 물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물원 안에 갇혀서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닭고기 질겅질겅 씹으면서 졸리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나요? 얼마나 야성이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끝장 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문이 터지고 나올 때까지 끝장 보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가로막는 엄청난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이 속에 야성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에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아멘. 세상이 못 말리는 자라고. 아멘. 그렇게 야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맨날 기도하는 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제 대학 들어가게 기도해 줬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취직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낳게 기도해 주세요.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는요, 맨날 기도가 이 수준인 거예요. 맨날 기도가 직장 잡게 해주세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가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물론 듣겠죠. 우리의 기도는 이 수준을 좀 넘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내 뒷바라지나고 뒤치다거리라는 그 예수로 머물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아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성도, 아멘. 우리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왜 식사를 해요? 식사를 위한 식사가 아니잖아요. 식사를 했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 예배 왔어. 갈비탕 먹었어요. 영적으로 갈비탕 먹었어요. 그러면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아멘. 점심때 됐어요. 또다시 이제는 막 육회 먹었어요. 육회. 저녁에 됐어요. 이제 뷔페 또 먹었어요. 그래, 육회 먹고 뷔페 먹고 갈비탕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었으면 생산적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맨날 교회 안에 머물면서 말씀 타령을 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 타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신의 양식을 먹었으면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교회 안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한 영혼을 붙들고 핍박 좀 받으면 어때요? 예. 누가 나에게 무슨 싫은 소리 좀 하면 어때요? 그거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옆에 지금 굶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갈비탕 먹고 육회 먹고 뷔페 먹고 육회 먹고 뷔페 먹고 갈비탕 먹고, 그리고 옆에 사람은 쫄쫄 굶게만,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에 속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동이 돼야 됩니다. 아멘. 배 터지게 먹고 맨날 나만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에 갈비탕 먹었네. 점심 때 육회 먹었네. 저녁에 뷔페 먹었네. 들어오는 길목에 한 사람이 지금 영양실조 걸려가 죽어가고 있는데 또 그 이튿날 또 먹었네. 그 사람은 아주 영양실조 걸려,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먹었으면 나눠줘야죠. 아멘. 육신적으로도 나눠줘야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거절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 복음 전하다가 거절 많이 당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비꼬는 말 할 수 있습니다. 비꼬는 말 좀 듣죠 뭐. 그거 왜 못 듣습니까? 아멘. 핍박 좀 듣죠. 행실을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야 잘못이지만,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야 하늘에 상이 있으니 아멘. 그것 좀 받으면 어때요? 아멘. 예. 제가요, 군대 생활할 때 참 40년도 더 전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보니까 참 군대 생활은 남자에게 매력이 있는 곳인가 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고참 가운데 아주 못된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고참. 교회만 갔다 오면 들고 팼습니다. 제 쫄뱅 가운데 아주 믿음 좋은 아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고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군대 생활할 때. 근데 제 쫄뱅 가운데 아주 믿음이 좋은 아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점호를 다, 뭐 점호가 뭔지 아나, 하여튼 점호라는 게 있어요. 점호 다 취하고 이제 잠을 자면요, 관물대 앞에, 그 관물대가 있습니다. 관물대 앞에 두 손을 탁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릎 탁 꿇고 기도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참들이 그 놈을 비기 싫어가지고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고참이 밖에 나가서 술을 이렇게 먹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먹고 들어왔는데 제 쫄뱅 이놈이 이번에는 관물대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참이요, 그날 막 비가 왔는데 전투화를 흙에 묻은 전투화를 가지고 손을 흔들고 기도하는 그놈에게 막 전투화를 집어 던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한 대 맞고는 전투화 빨리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래도 다 앉아가지고 손은 안 흔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술을 먹고 들어온 고참은 코를 골면서 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가 부스럭 하는데 보니까 손 흔들고 기도하는 이놈이 전투화를 막 닦은 거예요. 전투화를 닦고.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있다가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이 고참이 깬 거예요. 그래서 실눈을 뜨고 가만히 보니까 손 흔들고 기도한다고 흙에 묻은 전투화를 집어 던졌는데 그것을 솔로 탁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참이 저놈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실눈을 뜨고 계속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투화를 깨끗하게 닦아서는 이 고참 자리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이 고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놈이 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가짜는 아니구나. 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가짜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고참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쫄병 앞에 그 이튿날 사과하고 교회로 따라 나가서 이 고참이 목사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참이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만 하면요, 전도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미국은 팁 문화가 있습니다. 팁을 줘요. 팁을. 식당에 가서 자, 밥을 먹으면 종업원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주면 밥값도 내지만 종업원에 대해서 팁을 줍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가봤는데 거기서도요, 팁을 항상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팁을 얼마 정도 두라고 그렇게 해요. 팁은 대체적으로 얼마를 두느냐 하면 한 2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400원 정도, 1불에서 2불 정도의 팁을 줘요. 네. 자, 이 목사님이 밤에 잠을 잤는데 오늘도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일 아침은 일찍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마음을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문을 여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식당을 딱 들어갔더니 식당에 종업원이 와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데 식당에 종업원이 와서 서비스를 하는데 접시를 거의 팽개치듯이 던지고 가는 거예요.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아침부터 이 목사님이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팁을 놓지 않고 그냥 나올까 너무 불쾌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저 자매가 불쌍한 자매일지도 모른다. 네가 풍성한 팁을 놓고 나서면 좋겠다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통 팁을 말이죠 1불에서 2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 2,000원 정도 팁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1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는 팁을 거기다가 테이블에 탁 놓고 나왔어요. 막 나오는데 그 자매가 접시를 거의 던지다시피 했던 그 자매가 막 쫓아나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돈을 잊고 가신 것 같아요. 돈을 잊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팁이에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웬 팁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이 오늘 아침 마음이 왠지 무거운 것 같아서 자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싶어서 팁을 넉넉하게 두고 나왔어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 그 자리에서 그냥 덥석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어제 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직장에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나왔어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오늘 선생님의 이 팁이 저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어디든지 말씀을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말씀 타령하지 마시고 아멘. 내가 정말 말씀에 사로잡혔다면 주변에 말씀을 들을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2023년 이 새벽두에 말씀이 믿음을 생기게 만들고 아멘.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아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2023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